절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켜서 그렇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 모여서 가족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그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집안의 내력을 듣고 그때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때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모이고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듯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대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절기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유태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절기는 특별히 이렇게 맥추절이다, 유월절이다 할 때 그 절기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곡식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위기의 때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 하는 것, 역사에 대한 해고와 감사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예표를 미리 앞서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이라 하면 유태인들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이라는 영어 단어가 패스오버, 통과한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사망의 위기가, 큰 그런 어려운 고비가 넘어간다는 게 패스오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복절과 같은 것이 유월절인데, 오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때 마지막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집집이 다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붉은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패스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때 모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박한 음식을 먹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맛이 없는 거, 그런 음식을 먹고 고난의 시절을 지난 것을 추억하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사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문화가, 만남이, 역사가 더욱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유월절을 지나고 50일 만에 오는 게 오순절이에요. 50일이 지나고 77절이다.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 날 오순절에 지키는 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보리농사가 끝나서 그 보리농사를 가지고 새해의 첫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오늘 맥추절입니다. 한국 교회가 맥추절을 지킬 때는 이건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세계에서 1년에 2번의 감사절, 보리농사를 감사하고 가을농사, 나락농사를 감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맥추절은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리농사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천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세월을 사면의 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세계 몽땅 다 끌어모아봐야 꼴랑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세계 최우수 민족이라고 하듯이, 한국 사회도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7월 첫째 주일이라는 보릿고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보릿고개라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나락을, 별을, 쌀을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겨울철이 지나고 쌀을 먹고 나면 쌀이 다 떨어지고 여름철에 이제 먹을거리 많아지기 전에 춘공기가 있는 거예요. 춘공기, 그걸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요, 대관령보다도 높은 게 보릿고개고 호랭이보다 무서운 게 보릿고개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쌀을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여러분 중국에서 좁쌀을 갖다가 나누어 주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을 참 가난의 시절, 그렇게 뼈에 사무치는 가난한 시절에, 먹을 거리 없는 시절에 춘공기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맥추절, 보리농사를 거둘 이때가 참 귀한 때고 추억의 때고,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이게 맥추절이라. 저는 이 맥추절이 유대인들에게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뜻이 있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 서글픈 역사, 그저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그래서 여러분 아픈 추억, 트라우마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이래 뒤돌아보면 참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지나온 발자취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자욱자욱 아로새겨져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추억의 동산, 기적의 현장, 꿈의 현상소, 그렇잖아요. 그런 친정보다 편안하고 잔치집보다 풍성하고 언제라도 생각하면 가슴이 짠한 그런 추억거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맥추절이 그런 고비라는, 그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엄청난 어려운, 참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은 그 시절에 고비를 지나면서, 환난을 벗어나면서, 보릿고개를 통과하면서 지나는 이 절기가 맥추절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주제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것들이 득세하고, 왜 세상에 불법이 판을 치고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은 늘 고난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대적들이 흥왕하는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이유 없는 환난 때문에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나쁜 사람들은 잘 되느냐? 그 부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내가 소식을 듣고 나니까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에 내가 뼈가 썩어 나가고 내 몸이 벌벌 떨고, 그런 환난의 때, 위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못하며가 5번이 나오더라고요. 나무에 열매는 없고 외양간에 손은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건디기가 없는데 18절에 가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고공비행을 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멜로디가, 자기만의 리듬이, 자기만의 컬러가, 자기만의 톤이, 자기만의 주파수가, 그 자기만의 그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작사를 해서 작곡을 해서 연출을 해서 공연을 해서 뮤지컬이 되고 레디고,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직, 캐쳐, 말씀을 잘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여러분만의 삶이 솔로가 아니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뮤지컬이 되고 그런 독특한 불후의 명곡을,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물 반 고기 반, 반타작, 절반의 성공,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대도 되지만 상당한 불안감도 있는, 참 기대 반 우려 반. 물 반 고기 반은 좋은 얘기예요. 물 반 고기 반은 아주 풍성한, 많을 때가 물 반
고기 반. 그렇지만은 지금 전도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할 시대가 거의 지금 마지막이라 그래요. 우선 동성애니 뭐 차별법이니 이제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요,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옵니다. 학교가 황금어장이고 군대가 황금어장이고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별 희한한 법들이 만들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구속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 체포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물반 고기반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거의 지금 마지막입니다. 법적으로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계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전도의 골든타임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반타작이라는 것은 그저 절반만 건졌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산골에서 살 때 메밀꽃에 대한 그런 나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밀꽃이 피고 평창 같은 데 메밀꽃 축제를 하고 헌들판에 눈이 내린 같이 뽀사시한 메밀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고. 저희 고향 땅에는 그래요. 메밀을 심었다는 것은 그의 농사를 망쳤다는 얘기예요. 봄 농사를 못하고 초여름 농사를 못하고 날이 땡땡 가물든지 홍수가 와서 써내려갔든지 농사를 다 망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뿌리는 곡식이 메밀입니다. 저희 고향엔 그래요. 다른 데 메밀은 또 다르겠죠. 더 이상 해먹을 게 없고 이제는 그의 농사를 다 망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나락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고 이제 메밀을 뿌려가지고 그 메밀을 거두어서 겨울을 지나는 게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메밀꽃을 많이 심었다는 것은 그의 농사가 절단이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메르스니 이래가지고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행사가 취소되고 매출이 안 되고 손님이 없어지고 많은 업소가 메르스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업장에 전혀 엉뚱한 문제가 참 예측 불허의 돌발 변수가 돌연 변이가 악성 바이러스가 생긴다니까요. 운동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지면 후반전을 지나면서 역전을 해내야 되는데 1년의 절반을 지나는 절기가 맥초절 7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맥초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그게 맥초절이라. 지나간 시절 반년 동안 뒤돌아보면 감사할 건더기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듯이 살이 떨리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오늘 본문에 없으며 못하며가 5번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지경에 하나님은 뜻밖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이 하박국의 내용은 그렇게 제약이 관영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외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랜 고난에 오랜 잊혀진 세월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노래가 이 하박국서인데, 그러나 인생은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법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에 보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수 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할 수 없이 부르짖을 때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때그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불평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환난 날에 너희들이 할 일은 그때
그때 부르짖고 그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는 초반에 성공이라 하잖아요. 초반에 성공하면 인생 전체가 패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백발백중 교만하고 백발백중 주제 파악을 못하고 백발백중 사람이 시금방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진면목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쉽게 대응하기 때문에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패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 대부분 부잣집에 대부분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하고 집 한 칸 장만하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애달프게 키워놓은 아기를 보세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가면 간신병사 되고 사회에 취직시켜놓으면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되어서 약간 인간관계가 이상하고 약간 성질이 개팍하고 약간 애가 이상한 그 2%가 부족한 건 왜 그럴까요? 인생은 지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지가 고생을 하고 지가 자업자득을 하고 지가 자수성가하고 지가 부딪혀서 지가 깨닫고 지가 놀래고 지가 은혜 받고 지 인생을 지가 살아가는데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을 부모가 아무리 고생한 고생 끝에 내 자식에게는 좀 고생을 덜 시켜야지 오냐 고이 온실안의 핫초처럼 키워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오고 왜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은 번성하고 그러니 세상의 제약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 주의 자녀를 던져놔놓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너는 병아리가 아니다. 어느 순간 파닥거리다 보면 독수리는 병아리하고 다르게 쫙 올라가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하는데 가난이 교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타작도 안 되는 건데기가 없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왜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만들어 그 인격을 연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출산, 저성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장이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종업은 봉급되기가 힘듭니다.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매출이 없습니다. 제일 돈 잘 벌고 안전하다는 곳이 좀 엉뚱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꼼짝을 못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소유나 규모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지 마라. 존재감에 대해서 만들어라. 덩치 크다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뭐 뼈다구가 많다고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면 헛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잃어버리고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을 잃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저 같은 사람 보고 아무리 운동하라 해도 운동을 안 합니다. 왜? 아직은 호된 맛을 덜 본 거예요. 아직은 그냥 배심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아줌마들이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나는 그런 아줌마들을 보면 그분이 몸매로 보나 나이로 보나 운동할 분위기가 아닌데 백발백중 저분은 암수술한 거예요. 백발백중 저분은요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아침에 죽는다 그 소리 들은 아줌마들이 몸매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밤 12시에도 운동장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나무에 몸을 쿵쿵 박고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다이어트 삼아 운동할 리가 없어요. 병원에서 아줌마 죽는다 하니까 설렜고 그때서 운동을 하는데 분위기도 안 어울리고 비주얼도 안 돼요. 보면요 전혀 운동할 분위기는 아닌데 설렜고 한다니까요. 건강을 잃어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듯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잃어야, 여러분 인생 최고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잖아요. 사별할 때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나발거릴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짱일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몰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옆에 계실 때는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싸우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금씩 깨닫는 게, 사랑은 잃어야 알고 건강한 잃어야 깨닫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제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봤거든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그렇게 겸손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최초의 왕이 되었지만은 중간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시작하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아나무인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서 성신을 거두시니까 사울왕이 패가 망신하고 죽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는 사울왕에서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기자기하고 노래하고 시를 적고 춤추고 악기를 잘 연주했던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을 취했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승승장구하고 불같은 시험을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저력이, 능력이 생기고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만이 기름 부어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의 신으로 살아간다는 걸 깨달아 봤고, 사울왕의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느낌 아니까 다윗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이 뻥입니다. 뻥.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아 가시면 백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촛대를 뺏기지 말고 장자권을 뺏기지 말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를 잘 통과해야, 보릿고개를 지나야 가을 추수도 되는 것이고 겨울길도 카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중요해요. 맥추절이라는 건 중간을 딱 찍는 거예요. 1년의 절반을 딱 찍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잘하지는 못해도 꾸준하게 계속 이게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하는 게 그게 저력입니다. 잘했다가 왕창 무너졌다가 그거 안 됩니다. 금방 할렐루야, 금방 셀렐루야, 그게 조울증이에요. 조증이에요. 그게. 잘하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중단 없이 막힘 없이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물된 동사에 물이 끊어지지 않은, 막히지 않는, 중단이 없는 졸졸졸 흘러가는 그것이 샘물이 복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집사님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저 1억 2억이 아니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 집사님이 구포 강둑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구포 강에 가서 막 뛰어내리삐까 이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구포 강둑이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사업의 위기를 당해서 오락가락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이 신방이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 불러가지고 만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달덩어리 같은 거예요. 저분이 구포 강둑에 왔다 갔다 할 분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막 뻘떡거리한 게 막, 얼굴이 막 너무 남자가 얼굴이 후덕한 게 달덩어리 같이 생긴 거예요. 그 집사님 뭐 소문에 듣자 하니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다 하던데, 이분이 얘기를 이래 하는데, 목사님요, 내가 사업이 힘든 건 사실인데 주 거래처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시선을 돌려가지고 다른 데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다른 데 또 보니까 거래처가 생기고, 진주에 가서 어저께 만났는데 그것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눈을 이래 들어가지고 시선을 옮겨가지고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데, 요즘은 막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끌고 갈까 싶어서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이 왜 논했는지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양반이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구포 강둑을 올라가려고 하는 집사님은 목사 같은 소리를 하고, 나는 막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돈 괜찮아요 이러고 있고. 내가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적었어요.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 거래처가 끊어지든 말든 하나님의 시선을 돌려가지고 전혀 기대 밖에 뜻밖의 그런 시련 뒤에 주실 축복으로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집사님 말이에요. 시련 뒤에 주실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야, 제가 그 집사님을 보고는 사업은 둘째고 일단 오케이였어. K. 그런 짱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별꼴을 다 당하고, 반타작은 무슨 반타작, 소출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에 계속 빚지고 가난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설상가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 하박국 기자는 얘기가 달라지는, 뭐 있다고 어시되고 없다고 비실거리는 게 아니고, 없을지라도 뻥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생로가 병사가 흥망성쇠가 희노애락이 생사하복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된다. 거기에서 오는 절대감사, 선불감사, 평생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적인 사람이고, 그리 아니해도 일단 감사,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일생이 해피데이로 흘러갈 것입니다. 조건 따져서, 상황 따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일희일비하고 마음의 조울증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힘의 원천이, 오리지널 소스가, 내 최고의 백그라운드, 내 최고의 후원처가 하나님이라. 이건 세상의 쓴맛을 보고 세상의 배신감 땡기고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참 믿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그것은 무슨 서글픈 노래가 아니에요. 결론적인 노래. 산전수전 겪고 난 뒤에 최고의 노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는 이 사슴이 좋아요. 사슴. 사슴이가 시냇물 찾아서 헐떡거리듯이,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사람 욕심이 나고 일 욕심이 나고, 사슴이가 시냇물 찾아서 헐떡거리듯이 삶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물 한 컵 못 마시고 밥 한 숟가락도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끔찍하고 대인기피증이 우울증입니다. 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직장이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그 큰 병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취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라면이 좋아요.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주면 저는 좋아합니다. 자다가도 라면 쌀만 하다가 뻘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먹은 라면이 물리지 않는다는 사실, 난 이게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출근할 때 물리지가 않고 질리지가 않고 계속 출근하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일을 할 때, 이게 단순 무식한 일을 할 때 안 지겨운 거, 그게 축복이에요. 어느 날 징글징글하기 시작하면 못합니다. 그게 저주라고 보는 거예요. 사슴이는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린다니까요. 삶의 갈증이 유지된다는 건 나는 축복이고 건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바로 여기 언양 출신이잖아요. 바로 여기 울주 언양, 여기서 가난하게 자라서 부산 땅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부산 공고를 다닐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성령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학교도 못 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다가 그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답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빚지고 망하고 째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보니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을 만들어내가지고 서울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 장로님들만 1,500명이에요. 구역장 제가 부흥회를 가보니까요, 구역장만 3만 명밖에 안 돼요. 구역장 부흥회를 3만 명을 모아놓고 하는데 아무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적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죽을 지경이 되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여러분 폐혈증 되면 그냥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서 성령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생각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지고 높은 곳으로 내 발을 인도해 주셨어.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찌질하게 그저 뒷방에 저기서 폐기를 앉아서 콜록거리는 그런 존재가 나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절대 안정, 절대 고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피를 토하고 거기까지는 수많은 어둠의 밤을 지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남들은 다 자는데 잠을 못 이루고 기침을 해가면서 언제 숨통이 끊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절대 신앙, 절대 강자의 신앙의 알통이 형성이 되면서 세상에 어떤 환란이 들이닥쳐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분이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그 김영길 장로님 사모님 김영애 권사님이에요. 저는 여자가 하는 간증 중에 한 김영애 권사님 간증에 가장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카이스트 교수로 계실 때 세계 100대 인물, 미국 나사에 근무하고 그런 과학자이요 훌륭한 장로님 김영길 장로님이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청병을 받고 한 방에 거절했잖아요. 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그리 쉽게 노하냐.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기도를 안 해봤다 싶어서 내 기도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그래 일주일 기도해보고 난 뒤에 가고 싶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 가서 부도 났잖아요.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감옥 가면 좋겠어요? 남자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깜빵인데 남편은 감옥 갇히고 이상한 루머에 휩쓸리고 죽을 지경이 돼서 이 권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여기에 필이 꽂힌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죽을 지경이 되고, 왜 우리 집안에 이런 환란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들이닥쳤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로 끌고 가려고, 삶의 품격이, 생각의 차원을 다르게 하시려고 내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돈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시선을 고쳐서 눈을 바짝 들어서 레벨업, 차원업,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확 불살라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나왔어. 지금은 여러분 한동대학교 다니면 애기들이 좋은 대학교 다니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대학에 18년 총장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 분이 김영길 장로님이에요. 그 내조의 여왕이 김영애 권사님, 전국의 기도 조직을 만들어서 갈대 상자 운동을 하고 십시일반, 그렇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모아서 학교를 돕게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손을 모아서 전국의 대학교 기도 동지회를 만들고 멋있잖아요. 에서들을 그렇게 미모를 주시고 난 뒤에 네가 이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에 맞는 사람을 살아서 그 때에 맞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불임절 절기가 만들어졌듯이,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을 헤쳐나가면서 비로소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기도 제목이,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천권으로 인도해 주셔서 노는 물이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이제 성경적인 사람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자기만의 고백을, 자기만의 자서전을, 자기만의 노래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연출하고 튜닝을 하고 합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해나갈 터인데, 최고의 노래를, 불후의 명곡을,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길에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고백, 나의 노래, 나의 연주를 통해서 나만의 레디꼬, 나만의 레미제라블, 나만의 노래를, 명곡을 만들어가서, 아픈 시절이 있어서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 인생을 알듯이, 이런 맥초절을 지나면서 오히려 절반의 타작도 안 되는, 건데기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큐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감당을 하고 감수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행복한 것이고, 이 시대에 고난을 돌파하고 패스오버해서 절반에 감사할지라도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나오는 때가 그때입니다. 느낌을 아니까, 고통의 맛을 아니까, 쓴맛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맥초절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성도들의 마인드가, 성도의 스피릿이, 성도들의 스타일이 새로워져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삶을 청산하고, 환난과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것들을 통과해서 성성장구해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